예, 지난주에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장면이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배척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나사렛이라는 데는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낭떠러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예수님을 밀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4장 30절에 29절부터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보려니 지나갔다라는, 얼마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충돌이 되고 충격이 됐으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배우고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나 또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 끊임없이 답습되어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여간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할 만큼 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귀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멸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에게서 나오길 원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과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하고 친척지간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언니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 그 요한과 또 이 베드로가 친하게 어부로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 당시에 열병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장티푸스도 예를 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거기서 유하십니다. 그때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런 장모가 아프고 자기 집에 장모를 고쳐준 그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뭐 하러 가지요? 자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어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집에서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걸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는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밤새 잡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요즘 TV에도 보면은 별의별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대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밤중에 가서 그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그물을 걷습니다. 그래야 밤중에 어두운 데서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통발이라는 것도 밤에 설치합니다. 그래야 냄새를 맡고 이 물고기들이 찾아와가지고 통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가지고 잡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와가지고 이제 고기를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부들의 생활입니다. 그날 밤에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은
나가서 열심히 밤새 호숫가에서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다라고 할 정도면 그들이 그 호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그 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또 저녁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이 돼가지고 이제 또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하고 친인척이 요한입니다. 사촌 동생이에요. 그럼 요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한아 내가 지금 배가 필요하구나. 예 형님 그러면은 제 배를 쓰십시오. 이러면 참 쉬웠을 텐데 예수님이 왜 배가 필요했느냐면 무리들이 너무 많이 몰려 나오니까 그들에게 참 예수님은 시청각적으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시선과 여러 가지를 빼앗기지 않고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인지 호숫가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배에 서셔가지고 아마 앉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습을 상상해 보면 배에 쓰셔가지고 그 해변가에 쭉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산의 중턱에 예수님께서 서셔가지고 그 많은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오늘 이 호숫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호수 중앙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일단 시선이 집중될 것이고 예수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물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에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이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자리, 제가 서 있는 설교하는 자리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친인척이 사촌동생인 요한에게 야 요한아 아이고 형님 오래간만이에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배가 필요한데 배 좀 잠깐 쓰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의 배를 요구합니다. 베드로 시몬에게 부탁을 하는데 배를 좀 사용하자.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때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의리적으로 도의적으로 배를 빌려주는 게 맞다라고 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러면은 배를 빌려드릴 테니까 이걸 타고 나가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배를 젓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배를 저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여기까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세워놓고 거기 쓰셔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설명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고맙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요청을 하나 할 텐데 이 배를 가지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봐라.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마 베드로는 배 주인이기 때문에 배에 앉아있을 텐데 쭉 들었고 그리고 권세와 예수님의 영향력과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텐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보아라.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호숫가에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낮에 물고기가 깊은 데 쪽으로 안 갑니다. 오전에 주로 물가 쪽으로 나오거나 시간대마다 고기가 흘러다니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물과 고기를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얘기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놓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허탕만 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다 들었고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상식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토록 과거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을 가룟 유다는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부패해 있던 그 정치 또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이 민중을 붙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기에 전대를 맡겼고 모든 회개 업무를 보면서 가룟 유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그동안 꿈꿔왔던 어떤 것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꿈꾸는 건 이게 아닌데 저분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그리고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충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어느 날 저녁 예수님은 그런 유다에게 내가 어떻게 할지 나는 알고 있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나와 함께 손을 담그는 자가 오늘 저녁 나를 팔 것이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느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갈등했던 그런 관계인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인사라도 하려고 그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 그래, 뭐 이름을 지적하진 않았죠. 나와 함께 손을 담그는 자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해라. 가룟 유다는 그때 느꼈던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좀 그 사이에서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유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생각의 충돌 때문에 유다는 자기가 준비했던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리고는 모든 인류에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참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제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참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허탈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내 삶에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아내는, 왜 내 자녀는, 왜 내 삶은 이렇게 허탈합니까? 이런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전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는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밤새도록 애썼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같이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해변가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그 호수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가장 깊은 데가 어딘지 알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라니까 내리지요. 하라니까 하지요. 그리고는 그물을 던져놓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물을 당깁니다. 아마 놀랬을 거예요. 뭐 돌에 걸렸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물을 당기는데 도저히 혼자서 당길 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닙니다. 그 그물을 당기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과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도저히 나 혼자 안 돼. 빨리 와, 빨리. 그리고는 해변가에서 기다리던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2배에 가득 고기를 잡습니다. 그 그물을 당기면서 고기를 하나하나 옮겨가면서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 그래도 어부야, 어부. 그리고 요한과 함께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분이 누구지?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럴 때 아마 베드로와 똑같은 대답을 하겠지요. 예, 담이 맞도록 평생을 이 분야에서, 이 일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고요. 글쎄요, 뭐 전에도 하나님이 계신 건 믿지만, 물론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잘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반복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숙이 동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출애굽기를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 가만 자세히 보면요,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전체 뭉뚱그려가지고 이스라엘 그때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 200만 명 이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세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센 지파는 어떤 지파지요? 레위 지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그 나라의 숫자가 얼만큼 되고 또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몇 명쯤 되고 세금을 매기려면 얼만큼 그래서 숫자를 세는 방법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남자 성인이 반세겔씩 갖다가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반세겔씩 내면 몇 명이 냈는지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숫자를 세는 그런 방법으로 숫자를 세셨습니다. 그럼 왜 세계의 숫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숫자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몇 명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세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어보라고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거쳐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들, 그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줬던 일들, 정죄가 지나가는 자리에 전갈과 뱀이 달려들지 못하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는 얘기는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숫자가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그럼 인원이 몇 명쯤 돼, 그 당시에 숫자가 많고 적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붙들고 축복해줬다, 축복해주지 않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 서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애굽에서 출애굽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그들의 지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있던 백성들은 뭘 만들어가지고 제사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하지요.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죠? 대표적으로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대표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돼요? 아론이 죽어야 되죠. 아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은 참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다. 치사하게 다른 사람, 그 당시에 죽은 사람 몇 명이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많은 숫자의 3,000명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사륙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죽이지 않았을까? 미드라시라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보니까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부탁과 또 그 찾아와가지고 지금 불이 꺼진 거, 시내산에 불 꺼진 거 보니까 모세가 죽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끌어준 그 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와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아론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을 끌며 그들의 힘으로 하겠다는 걸, 제사장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는 스스로 시간을 끌고 그들을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썼던 사람이 실은 아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장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라고 뒤에서 시킨 게 아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내려왔더니 참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복주었는데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춤추고 거기서 그 이방신들에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들을 했지만 이제 그들을 이제 벌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를 만든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적극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사람들도 있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200만 년 전체가 다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나누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했던 이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굉장한 고통과 굉장한 슬픔과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지기로 돼 있던 백성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세겜족에 살아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시므온과 레위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흩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숫자가 굉장히 작아질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 지파인데 그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들이 그 금송아지에 찬동할 때 그 지파만큼은 똘똘 뭉쳐서 안 됩니다. 우리 금송아지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반대했던 지파가 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만한 것도 있고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할 만한 것은 이 정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근데 아직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언젠가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정도의 믿음도 만들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언젠가 올지 그것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내가 하늘에서 어떤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가로누다만큼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어저께 TV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작년 12월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걸 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미국으로 다 이민 간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 능력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현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많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선물로 준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추우셔요. 우리 윤 집사님 성남에서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 다들 멀리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근데 그 열정적인 마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또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혹시 충돌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충돌 때문에 미루기보다는 충돌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내오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느꼈던 신앙의 어떤 통상적인 관념들, 복받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아마 그건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선언해 드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서로 비교해 보세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의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열몇 가정 될 거예요. 뭐 한 20가정 정도 될까요? 그 가정들을 서로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그러니까 나도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순종할 만한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살았다 가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예요. 그 흉령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방 여자가 엘리야가 종종 찾아가는 집인데 이제 기름 한 병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과부와 아들이 엘리야를 대접하면 우리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걸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또 엘리야는 알았습니까? 알고 한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자세히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 흉년 들어가지고 볼 게 하나도 없어서 밀가루 하나하고 기름 한 병 들고 이거 이제 우리 먹고 죽자 이러는 한국인데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내가 며칠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어. 나 먹을 거 좀 주면 안 되겠어? 아, 참 얄미워요. 그쵸? 미워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건데. 근데 그래요. 우리는 어저께 먹었으니까 선생님 며칠 못 드셨다며요. 내가 이걸로 떡 해드릴 테니까 그거 드세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흉년 가운데 어느 한 집만큼은 전혀 힘들거나 고통받지 않게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몸종 가운데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 나라에 나오는 위대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면 혹시 나을지 모릅니다. 그래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최소한 나아만 늙은 세계 최고의 나라의 훌륭한 장군인데 앞에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고 몸종 개화시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세요. 7번 모욕하래요. 저 말씀 전했습니다. 끝! 그리고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냥 나만 말 한마디면은 엘리사 집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라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마술사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예언자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내가 기껏 이 촌동네 유대라는 촌동네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언자 얘기를 듣고 내가 해야 돼? 아마 별 생각을 해.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요. 제가 나아만이라면 결코 저는 모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보다는 그 말을 전해줬던 나아만 집안의 종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화를 내더라도 해보고 나서 화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입수하고 요즘 입수 많이 하죠. 한 번 입수하고 2번 입수하고 6번까지 입수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야 이거 속은 것 같은데 최소한 5번쯤 하면 뭐 좀 뾰루지라도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야. 마지막 7번째 입수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얼마나 놀랐어. 얼마나 그
그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나아만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직접 찾아가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아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 불러가지고 큰 선물을 줍니다. 그때 또 종들도 잘해야 되겠죠? 게하시가 어떻게 하죠? 그걸 또 띄어 먹습니다. 띄어 먹어가지고 게하시가 뭐가 걸리죠? 문둥병이 걸립니다. 물론 그 당시의 역사일 뿐인데 종종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믿어질 거야.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자라면 아마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백이 나타날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인지 아닌지 제가 구별해드리는 방법을 하나만 더 설명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요구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고생했지만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이제 큰 부자가 됐어요. 고분한테만 잘 쫓아다니고 고분 말만 잘 들으면 큰 부자 될 거예요. 베드로에게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거였다면 베드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떠나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큰 복을 받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이런 계획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가서 봉사 많이 했더니 부자 된대. 그래가지고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어. 그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병이 낫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죠? 이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을 경험했는데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놀라운 더 큰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과. 근데 베드로는 그 굉장한 물고기를 얻게 됐는데 그는 물고기를 내리면서 예수님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세는 아마 베드로와 같은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거 그때 다 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다 목사가 돼야 된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멋지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젊은 집사님들, 사업을 시작하고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 팔아가지고 빨리 팔아서 업한장에 넘겨가지고 돈만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빈손으로 가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빈손으로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낫죠. 다만
엽이라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꽉 찬 배 2배 정도면 최소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렇죠? 그 1,000만 원 통장에 들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떡하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은 사람. 제가 선생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결코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또한 너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 이야기되는 구전 동화 속에서 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너의 삶 속에 인정하고 붙든다는 걸 믿겠니? 저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예. 가정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인류의 교회가 시작되는 고백을 하는 자가 되게. 물고기도 버려두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큰 나무뿌리 하나 뽑는 그런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는 굉장한 생각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의 일들을 아실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수 있다는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놀라운 경험,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난 하나님을 믿어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복을 받는지 이제 알겠어요. 복인 줄 알면 곧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복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할 때가 있다. 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람을 낳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야 된다는 말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충돌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